born in love, the world would never be the same. Angels sing, glory, peac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더불어 말씀하고 계실 때 던진 한마디가 진정한 축복에 대한 주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예수님 안에서 동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나누시던 시점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화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 자체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말에서 빠져있는 무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앞서 언급되었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도전으로 갈무리 됩니다. 29절에서 32절은 악한 세대에게 보인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표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등장하지 않은 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 비슷한 표적들이 몇몇 랍비들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요구를 예측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이런 종류의 요구를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암시는 뒤이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말하는 예수님의 묘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표적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문제는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시험하기 위해 요구한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락에서 암시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의 표적 요구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문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구의 의미는 근접 문맥인 30절에 서술되어 나옵니다. 물론 요나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3장에서 4장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1장에서 2장의 물고기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문맥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의 의미는 30절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대비는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누가는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지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이 세대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뒤이어 등장하는 어구를 통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솔로몬과 요나보다 크신 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서 요나와 예수님이 각각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와 이 세대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제가 이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주제가 학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남방 요한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는 이 예를 통해 이 약한 세대가 예수께 보인 반응과 과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요한이 각각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진작에 받아들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과거 남방 요한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땅끝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응답이 대조적으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대조는 단순히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과거 이방인들은 들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죄는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지레온 자보다 더 크신 분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심각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표적이나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연이어 등장하는 단락에서 로마 그리스사에서 이해될 수 있었던 비유 형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은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33절은 격언조의 다소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종종 이 문맥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병영구들은 상당히 다른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등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어구는 현 문맥 속에서 구체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빛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눈이 몸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눈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빛이신 자신과 자신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두루 비추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이 빛이 사람을 밝히면 그 사람은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을 것이고 온전히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 지혜문헌 같은 누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거부라는 문맥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빛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표적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을 점검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임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